제자입니까? 5장 하나님 나라의 산소 5.2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노예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당신이 겁을 잔뜩 집어먹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산소 5.2 즉 사랑에 관해 말하는 편이 낫겠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설교를 통해 누누이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알았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것이다. 성경에서 사랑은 영생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의 길이를 생각하는 것 같다. 세월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상태 말이다. 반면 영생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영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을 말한다면 지옥도 영원한 삶의 한 형태이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규정하신 영생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은 산소이다. 이것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 사랑만이 영속되는 요소이다. 다른 수많은 것들, 예를 들자면 은사들, 방언, 예언, 지혜, 지식, 성경 읽기, 기도 등은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절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새 왕국의 빛이다. 이 점은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한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성경에서 빛은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고 적혀 있다. 어두움이란 무엇인가? 빛의 결핍이다. 만일 건물 한 동을 온통 어둡게 하려고 한다면 굳이 어둠을 사오거나 검은 천으로 건물을 두르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불을 끄면 된다. 어둠의 나라가 이렇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혼자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밤에 곧잘 정전이 되곤 한다. 설교를 하는 도중에 불이 나가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부인들은 그 즉시 남편들에게 여보 거기 계세요? 손 좀 이리 내밀어 보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생활은 조금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다. 낮에는 어디든지 못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묘지에도 꽃을 들고 간다. 그러나 밤에는 묘지에 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죽은 자는 낮에와 마찬가지로 밤에도 죽은 자이다. 그러나 어둠이 묘지에 가고 싶지 않게 하는 것이다. 어둠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이다. 빛은 사랑, 교통, 친교이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귐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앞서 인용한 구절 가운데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말씀도 들어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서로에게 걸려 넘어진다. 목사들이 서로 엉겨붙어 싸우고 노예 또한 그러하고 심지어 교계 지도자들조차도 피차 걸려 넘어지는 실정이다. 문제와 오해가 끊이지 않는다.
가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관건하시면 그제야 몇 주일에 걸쳐 잘못을 회개한다. 다른 형제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한 형제만 빛 가운데 행한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형제가 그렇지 않은 형제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두 형제가 모두 빛 가운데 있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둠이 없다. 구원의 증거.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혹은 그 밖에 다른 많은 일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동의 모범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랑만큼 중요하지 않다. 만일 지난 여러 해 동안 그 면에 대해 강조한 그만큼만 사랑을 강조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사랑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가리는 시금석이다. 사도 요한의 말에 귀 기울여 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알고 싶은가? 여기 너무도 쉬운 방법이 있지 않은가?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고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가끔 사람들은 목사에게 와서 말한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서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시험 방법이 한 가지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가? 요한의 논리를 따르자면 당신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당신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관해 바른 교리를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당신의 사랑이다. 조금 더 심한 말을 해야겠다. 내 말에 화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랑한다면 성경의 계율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전부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물론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성령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을 부르짖는가? 그것은 사랑과 다른 열매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매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다면 사랑에 관해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요소 그 자체이다. 사랑이 곧 생명이다. 은사는 있으나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성령의 열매 대신 은사를 구한다. 은사들을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결코 그의 은사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시지 않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은사는 한 사람의 영적 성숙에 비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린 선물과 같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변화한 도시에는 나무가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는 노끈과 굵은 줄, 녹색 종이로 만든 인조목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나무를 멋있게 꾸민다. 시계나 반지, 그리고 다른 선물들을 거기에 매단다. 자연목은 아니지만 트리는 매우 근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모두 트리를 버린다.
어제는 그 나무에 값비싼 오메가 시계가 매달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 나무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다. 즉 나무에 매달린 선물만을 보고 그 나무 자체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선물, 은사는 그 나무 영적 성숙도가 어떤 나무인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직 열매로만 나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좋은 사과가 열렸다면 사과나무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좋은 배가 열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가장 좋은 나무에는 좋은 사과도 맺히고 오메가 시계도 달리할 것이다. 열매와 은사가 공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열매가 좋아야 한다. 은사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분명의 여지가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데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사과나무에게 왜 아름다운 반지가 내게는 없니? 하고 묻는다면 사과나무는 죄송합니다. 아무도 제게 반지를 달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사과나무는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건 제 몫을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누가 말려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오순절 교회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강조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절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방언에 치중했던 것이다. 만일 그때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따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분야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다. 오순절 목사이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슴이나 다른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당신은 총구를 꼬리가 아니라 머리에 겨눈다. 왜냐하면 머리를 쏘아 맞춘다면 어떤 짐승이고 거꾸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머리는 성령의 열매이고 방언은 꼬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아닌 꼬리를 맞추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방언을 말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내가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이 나의 제자됨을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모습으로 알게 되리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신 것을 강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삼손은 은사,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육신에 매여 있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은사를 받아 예언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 육체를 따라 살았다. 바울은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사랑 없이 방언을 잘하는 것은 소용없다. 예언의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 이제 당신에게 권한다. 어떤 사람이 은사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도 너무 성급하게 그에게 다가가지 말라. 먼저 가서 그 나무를 보되 시계와 반지를 보지 말고 입 아래에 있는 열매를 찾아라. 특히 이 혼돈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당신은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성령께 대하여 눈을 뜰 수 있다. 사랑은 케이크의 밀가루와 같다. 달걀이나 소금 없이 케이크를 구울 수는 있어도 밀가루는 없이는 안 된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은사의 예배도 좋다. 은사와 예배도 좋다. 그러나 기억하라. 사랑만이 오직 생명이다.